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생명의 삶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또 많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서리요. 오직 주만 모르게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설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구미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떠나가는 주님만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을 살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일로 저희들도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나 주님이 주신 세계를 또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으로 만든 세상만을 추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소망과 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저희들의 용기와 믿음과 또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ね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노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땅을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떤 근심이 가장 많으십니까? 주로 어떤 근심을 하고 지내십니까? 가장 많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몇 가지를 한번 1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내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제 다시 정리하고 들여다보지 않을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걱정을 하고, 경제가 다시 부흥돼야 될 텐데, 또 자녀 걱정, 자녀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잘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 걱정, 몸이 아프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것을 해결할까?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은 장래 결혼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아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청소년들이 막상 사회에 나왔는데 빚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조차 못 내는 것이죠. 창업을 할 자금도 없고, 또 직장을 가자니 대기업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걱정. 쉽게 말하면 주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걱정이 해결이 되면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이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 걱정이 뭘까 그렇게 찾아봤더니까 anxiety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anxiety가 뭔가 그랬더니 걱정이래요. anxiety 걱정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관심과 열망, desire와 concern이라는 뜻도 있어요. 걱정이 worry가 있다면 걱정하다 worry, 여기 desire와 concern이 있습니다. 관심과 열망. 걱정이 긍정적으로 되면은 그것은 관심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망이 되는데, 열정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자기에게 불안이 됩니다. 그것이 걱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이 느껴진다. 너무 걱정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늘 걱정하는 마음이 고등학생 때 청소년기 시절에 늘 습관이 쌓인 거죠. 부모님이 어떤 걱정을 하느냐?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돈이 떨어지면 또 어떡하지? 자녀가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지? 또는 야, 너 길 지나갈 때 조심해. 차에 받치면 어떡해? 이렇게 항상 걱정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간신히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걱정을 덜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피자 가게에서 배달을 했어요. 이제 서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피자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내가 이 아르바이트 자리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인 것 같지만 그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그에게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그 병이 뭔가 했더니 근심병인 거예요. 그래서 anxiety disorder라는 것이 이제 불안 장애인데, 그 불안 장애가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 범불안 장애가 돼서 공황 장애나 아니면 또 사회 공포증, 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이제 범불안 장애로 이렇게 이제 사회 불안, 대인관계 하기가 또 이제 쉽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해서 목에까지 차올라오는 답답한 것이 여기까지 차올라오는 기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죠. 그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청년의 그러한 고통입니다. 근심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그것이 분노가 좌절감이 되고 공포가 되고 심지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요즘 우리 개인적인 뭐 근심 걱정을 떠나서 TV만 켜면은 근심할 일이 뭐 한두 가지였을까요? 그죠? 무슨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근심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또 뭐 야당과 여당의 뭐 문제는 뭐 언제나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남북한의 문제,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간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택해서 이 시간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끌어당겨서 미리 걱정해서 우리를 그것을 압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 일은 분별해야죠. 나에게 걱정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집중해야 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소중한 일, 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근심 대신에 관심, 근심 대신에 가치, 근심 대신에 믿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시위대들에 가둡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적으로 몰고, 그 배신자다.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다. 중세에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좀 좋은 이야기 좀 하지. 왜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냐. 하필이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 항복하고 싸움이 안 되니까 타협하고 이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왜 무너뜨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라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 나라를 팔아먹고 또는 무슨 그 나쁜 마음을 가졌다더라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또 절망감과 또 저주, 그런 걸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세상이 바뀌었는데 너희들 왜 변하지 않냐. 지금 이제 대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너희들 앞으로 보자. 나를 이렇게 대우했지. 이렇게 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감, 그리고 자기를 이제 죽일 수도 있다는 감옥에 있을 때 공포감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두려움, 공포감, 좌절감 이런 것 대신에 예레미야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이렇게 하신다는데 무슨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그 종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상상력과 창조성을 집어넣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새 법을 줄 것이고 또 새로운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 그들은 시내가 있는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은 그 예언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3장에 보면은 너는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또 크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낙심하고 낙심하는 것 자체보다도 자책하는 것보다도 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에 있지 않고 늘 우리의 걱정이라고 하는 아직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과 이게 창조적인 능력이 개발되는 곳으로 이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 또 습관, 걱정, 근심에 우리 관심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덫에 걸려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예, 물론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시대 뜰에서 한때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근심이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거기다 밥을 내려주고 그러므로써 간신히 살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애국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민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그들이 나에게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거리가 황폐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략할 때 대항에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훗날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곳에는 양떼를 기를 것이고 양떼를 세는 사람이 이제 있을 것이고 양떼 수를 옛날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양떼를 이렇게 세는 방식으로 양떼를 셌나 봐요. 그렇게 해서 양떼를 세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 소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슨 찬송 소리가 있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다는 그 불모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저렇게 멸망되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건데. 예레미야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방향,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에게 회복을 주셨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늘 근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런 걱정 이런 걱정.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답답하고 말 못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대상을 반드시 정해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믿을 만한 어떤 누구에게 난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어떤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가에게라든지 제3자에게 또는 신앙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가장 극심한 환경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가장 극심한 이제 뭡니까? 도전을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도 어떤 때 잊어버려요. 누가 내 이야기를 알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때로는 혼자 외롭게 스스로 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넓게 퍼졌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걱정,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 또 여러 가지 걱정. 여러분들이 겪는 걱정,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들이 저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내려놔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큰 염려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 열망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많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바꿔서 선한 좋은 관심을 갖는데 가장 좋은 관심은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카운셀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상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신다. 가장 미시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거대한 거시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보다도 더 아름다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저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이런 고통을 겪고 죽을 모함을 받고 정적들로부터 저렇게 욕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보니까 그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창문을 주십니다. 창문을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또 문을 주셨어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문을 통해서 주님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만약에 갇혀있다 또는 어두운 상황에 그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비전과 꿈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어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사실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각자 사람들이 다 모를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부르짖으라 또 손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마저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마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작은 곳으로부터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또 섭리 안에 저희들 나비처럼 자유롭게 저희들 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각 민족과 각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세계 모든 것을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